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래서 그 다윗이 지었던 사랑의 노래랑 비견되어지는 슬픔의 애가를 노래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 10월 들어서 큐티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요새 이제 다른 주제들을 좀 같이 나누지만 계속해서 묵상을 예레미야 애가 부분들을 해가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조금 정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묵상을 하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한계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절망,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강력하게 능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굉장한 이렇게 아주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웅변술, 아주 뛰어난 메신저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불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같은 사람은 거의 이제 국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왕도 자문을 구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사람들까지도 엘리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같은 강력한 그런 어떤 이 설교자의 능력,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이렇게 절망적인, 그러니까 평생을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수없이 외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응하지 않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이번에 시험 못 볼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단순히 경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돼서 시험을 못 보고 그 말대로 돼서 결국은 뭐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내 말대로 됐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말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대로 됐을 때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고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될 때 그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나누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야사의 전설에 의하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집트를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암살되는, 아직간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평생은 사실은 눈물이라는 단어 말고는 별로 설명할 단어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아주 긴 다양한 메시지,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나눈 후에 예레미야가 5편의 눈물의 슬픔의 노래가 주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기억니은 이게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인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1장, 2장, 4장, 5장이 다 22절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3장은 66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그 알렙베트 해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12개가 나가고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6장, 3장은 이제 3배가 되는데 이건 3절씩 끊어져요. 3절씩 끊어지면서 알렙베트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전체 메시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첫 글자를 쭉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는 그 주장은 이 슬픔의 극치, 슬픔이 얼마나 온전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의 히브리 시의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다. 이제 또 이런 기법이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간혹 이제 그런 이런 형태의 모습을 사용하는 시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가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나오고 2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앞에서 흐르는 눈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3장은 이제 1장, 2장, 4장, 5장은 시제가 다 3인칭 시제예요. 그런데 이제 3장은 1인칭으로 시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다 이제 나의 문제로, 나의 고통으로, 그냥 나라는 힘든데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한동안 이제 뭐 유체 이탈 합법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계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결국 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의 죄악과 공동체의 슬픔과 공동체의 아픔이 다 내 죄요, 내 슬픔이요,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고백, 그게 이제 이 예레미야가 3장에 길게 66절까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또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짓밟혀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또 다시 울고, 그리고는 이제 4장에 5장에 가서는 2장에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호소,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기도문이 나오지만 5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 이 백성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 원하는, 비록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매달리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5장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로 구조가 돼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3장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느꼈던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던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기억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어떤 예레미야의 모습,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 이제 눈물에 대한, 예수님의 흘리셨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분께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것을 아파하는, 특별히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흐리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사실 앞에 있는 두 이야기했던 두 부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울게 된다라고 말할 때, 눈물을 쏟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체험 속에서 환희의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타인의 고통 앞에 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간구의 눈물을 쏟으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서 진정 내 고통 때문에 울고 내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것을 더 넘어서 진정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져서 울게 되어지고, 그것을 진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표현은 원래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자, 뭐 중보기도자 이런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어법이 않는 표현들이, 잘못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쓰기에 그냥 용인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역할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이 유일한 중보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 때, 누가 뭐 이렇게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보면서 기도할 때,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전해 드린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같이 동참해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고3인데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어머니의 기도에 내가 그 카드를 보고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에 동력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누군가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동력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에 내가 공감하게 돼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내가 같이 동일시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내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냥 누가 애가 아프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나도 애가 아프면 어떤 마음인지 대강 이해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나오는 말 중에 과부사장 호레비가 안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파 본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하는,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3주 딱 20일 딱 생존해 있다가 셋째 아이가 20일 딱 살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교인들 가운데 영아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가정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분이 신방만 가도 그 신방 받는 그 교인은 위로가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 어린 아이가 몇 주 안 된 그 아이를 잃는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얘가 5kg만 되면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심장이 태어날 때 심장이 이상한 거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유산을 사실 시키라 그랬는데 안 시키고 나왔는데 딱 이제 3주 이제 생존에 있다가 5kg만 되면 수술을 해본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 수술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고통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아는 분이 와서 신방을 해주면 이해한다고, 그리고 더 깊이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누군가의 기도에 동참을 한다고 할 때에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동력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영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 가운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내 안에 일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품고 의지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체휼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 그의 아픈 환부가 내 육체가 똑같이 아픈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통증을 느끼는 그 통증이 내 몸으로 육체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순간까지 경험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동일시 되어지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일시적인 차원에서의 깊은 중보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인의 기도에 동력하는 기도를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부어질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부어줘서 나로 하여금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조금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좀 있고, 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두 번 연거푸 특정한 날 몇 개월이 한 그분이 떠나간 5, 6개월, 7개월 지나서 두 번 연거푸 꿈을 꾸고, 꿈속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울면서 제가 이제 깨서 혼자 이제 꿈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 느끼게 한 것,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그분이 가서 내가 힘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실은 예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여기서 세례받았고 여기서 집사가 되고 그런 분인데, 무슨 이유인지 다 얼마나 어떤 마음이 힘든지 다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사를 간다 그러고 이사를 실제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냥 당일날 이렇게 딱 이번 주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 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낯선 동네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어디인가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도 갔다가 이 교회도 갔다 이 교회도 갔다 하는, 그게 이렇게 알아지고 느껴지면서 몇 개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가끔 이제 생각이 이제는 옛날처럼 자주는 아닌데 문득 이렇게 떠오를 때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힘들겠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새롭게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 어디서든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셔서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가 하게 되고, 기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고 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게 자꾸 훈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 이 눈물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라가 망하게 돼서 서글퍼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혀지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뒤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젖 먹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짓밟히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전쟁의 포화가 나라가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런 수많은 모습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 고통이
그 고통이 평생 이 사람은 홀 독신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낳는다는 고통도, 자녀를 잃는다는 고통도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가슴으로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럼에도 아주 깊은 고통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그냥 흘러서 온 땅 강이 될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울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도전도 하지만 그 가슴은 다 울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는 그 눈물이 거기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가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 그분의 눈물이에요. 사실은 자기 백성을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버려지지 않는, 매를 들어서도 고쳐야 되는, 그래서 매는 드는데 그냥 좀 경고할 때 말 듣고 돌이켰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매를 맞아야만 깨닫는, 그 맞고도 쉽게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 하나님의 눈물, 그게 선지자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속에서는 그의 고통이 그렇게 동일시되고 알아져서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향하여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기도가, 그 통곡이, 그 아픔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서 나도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의 눈물, 그의 아픔이 알아져서 함께 울게 되는 그 눈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에요. 그냥 서글퍼서 때로는 자기 연민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체열되어지고 알아지고 동일시되어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즐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그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같이. 월요일날 아침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사실 그 히스기야 설교가 원래는 주일 설교 본문의 그 내용 안에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원래는 원고를 금요일날 정리할 때는 넣어놨다가 이거 이제 다시 이제 빼서 이제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빼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으로 이제 따로 빼서 새벽 첫날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야 히스기야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특별히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벽을 만날 때 기도하고 기도로 그걸 뚫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한겨레엄마가 저 뒤에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일주일에 제 설교를 이제 적게 들으면 한 3-4번, 많이 들으면 7-8번까지 듣는데 거의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한겨레엄마가 뒤에 이제 설교 위에 기도하면 거의
거의 10번이면 8, 9번 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안수를 몇 번 하면서 그날은 이제 이전에 이제 암을 앓았던 분이나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암은 아니어서 중병이 있는 이제 이런 분들만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기도를 이렇게 자주 나눠도 할 때가 있어도 한결음마를 기도할 때는 없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났는데, 그러니까 우는 게 거의 이제 통곡하듯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울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울던 사람이 또 가다가 킥킥거리면 웃어요 또.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봤냐, 뭘 봤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본인도 그 이제 통곡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오늘 히스기야 얘기 듣고 이거랑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도 이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기도를 계속 이제 했죠. 그런데 누가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웬만하면 이제 그 말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인이 10명이면 9명 정도는 이제 분간할 텐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하니까 그 뭐 눈 뜨고 누구냐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계속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혹시 봤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한겨레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은 있어도 누가 와서 그게 이제 본인은 낯선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뭐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 때 되면 알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나는 농담으로 혹시 알아 또 천사가 와서 그런 건지 그냥 좋게 생각해. 그냥 뭐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준 건데 뭐 누군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집에를 갔어요. 근데 사실 이제 2주 전에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맘모텀 시술을 좀 했었는데 한 6개월 전, 6개월 한 4, 5개월 원래 이제 가슴에 이렇게 섬유선종 이렇게 양성 종양이 늘 좀 있고 18년 전에도 이제 목동에서 수술을 한번 이제 초기 20대 후반이죠. 그때 한번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뭐 이유는 모르는데 조금씩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 했는데 이제 뭐그 한동에 내과에서 검사하고 뭐 이렇게 그때 조직 때에서 이제 살짝 조직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 이상 없고 그래서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관리하면서 검사하면 되겠다고. 근데 본인이 자꾸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다가 빨리 좀 이렇게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가라고 이제 가자 그러고 데려가야 되는데 가라고 이제 그랬죠. 그냥 뭐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저도 그렇고 남들한테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나는 잘 안 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근데 본인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 최근에 몇 분이 이제 정량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병원을 가든지 뭐 집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가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제 처음 내과에서 진료했던 데를 다시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 정도면 그냥 6개월 있다가 하면 된다고.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본인은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서 선생님한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의뢰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갔죠. 갔는데도 거기서도 뭐 이렇게 전에 사진하고 쭉 이렇게 보더니 생긴 모양은
별 이상 없고 그래서 그냥 몇 달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 그냥 그 이제 맘모텀이라고 이제 주사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제거하는 정도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거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시술을 하고 그 빼낸 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겠다고 명절 전에 그랬어요. 근데 명절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그냥 뭐 갔더니 이제 딱 앉아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더니 이게 이제 암도 아니고 암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진행형의 상태에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좀 다시 개복을 해서 수술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그 이제 종양은 이제 혹은 맘모텀에서 떼냈으니까 그 부위를 조금 더 넓게 좀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잘라내고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이게 어떤 종양인지 또 좀 형태도 좀 보고 실제로 그거를 떼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이제 진행형에 놔뒀으면 이제 만 6개월 1년 정도 그냥 놔뒀으면 그게 시간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수술하자 그래서 언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지금 이제 병원 들어가 있는데 내일 오전에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내일 저녁 늦게라도 이제 수술이 좀 아침 일찍이라 오후 늦게라도 아마 퇴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하루 더 있다가 퇴원을 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뭐 한길 엄마가 사실 전신 마취를 6번째인데 애들이 셋 난이라고 다 제왕절개했고 18년 전에 가슴 수술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역사를 다양하게 이루어 가시는 첫 시작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궁 수술 한번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 이제 아름아름 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애들이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만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거 아니고 주중에 잠깐 뭐 사실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이 새벽기도도 한 줄 정도 늦게 하고 수술 이렇게 표 안 나게 하고 아마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하고 아마 그랬을 건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도 새벽기도 기간이라 이제 제가 또 계속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데 하나님이 그 월요일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우는 거는 뭐 우는 건 자주 보는데 그렇게 우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가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쭉 애들한테 하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은 선하게 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가면서도 그 어저께도 제일 걱정하는 게 교회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주시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뭐라고 또 말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까 뭐 이러는 사실 걱정은 그거 걱정하길래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초음파 그 CT 사진으로 보면서 다 괜찮다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주사로 그 정도만 해도 되고 그냥 걱정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몇 개월 있다 해도 된다고 한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가서도 다 그랬죠. 근데 의사들은 보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부분에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계속 그런 분들을 신방하라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진단서에 띄워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런 거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죠. 하나님이 아셨으면 안 생기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아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이 그냥 띄워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하나 우리는 다 모르죠. 다 모르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들은 설교가 내 이성으로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인데 설교인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랑 내 이야기랑은 다 연관을 시키려면 적용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1대1로 당장 지금 몸이 아픈 사람하고는 1대1로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마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통곡이 나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따라 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고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전목자 사모로 살면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거의 뭐 늘 자주 울고 그래도 누가 와서 그렇게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중보하면서 방언으로 몇 분을 기도를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누굴까 뭐 누군가보다는 때로는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 앞에 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내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울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복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어요. 예수 없이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아져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통곡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몸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냥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가 힘드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 차원의 기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피상적인 의미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의 깊은 것이 내 안에 알아져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이것이 무엇일까? 사실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단정짓기가 모호한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 의지와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신문에 나온 기사 몇 개를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의 이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도의 동력을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다 성령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은 다 그 마음이 내게 알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엎드려져서 종이 한 장 붙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내가 엎드려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자꾸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골짜기마다 숨어서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라고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수많은 군중들 동원해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6.25 구국기도회 이런 거 말고 골짜기에 그 백발이 되고 평생을 과부로 살고 평생을 홀로 살던 그 권사님들, 그 여전사님들, 그 골짜기를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지하실 구석에 그 교회에서 잠들면서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그런 기도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시 어쩌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탁월한 어떤 정치 지도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무명의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가슴으로 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생명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거룩함으로 가득 아버지께서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오직 주께로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고통에 동일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의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눈물의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과 아버지의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눈물의 기도의 영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며 동일시하며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부르짖음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